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까지 오늘 함께 읽으며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오늘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을 부모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간의 성정으로 자녀를 낳아 키우는 본능 속에 성장을 구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 성장한다는 것, 곡식으로 말하면 익어간다고 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세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곳간이게 그런 익은 열매들을 추수해서 드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보낸 성령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힘써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영적 진보를 이루길 원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장의 소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변화와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구하는 모든 영적인 것의 소원은 바로 이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또는 목마름, 굶주림 가운데 우리가 토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사랑하길 원하나이다. 더 변화되길 원하나이다. 자기가 끔찍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면 더 원하는 거죠. 더 체험하길 원합니다. 더 열매 맺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것이기에 모두 다 영적 진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신 이런 영적 진보를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교회 목회를 하면 그는 영적으로 성장한 목회자야. 주님 때문에 부자가 되면 또 많은 일을 하면 영적으로 성장했어. 직분을 더 받게 되면, 큰 성공을 하게 되면 다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진보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동적으로 연결하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는 분이야. 크게 일하고 크게 성공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세상적 관점과 기준을 갖고서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그 목사 그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스스로도 또 사람들도 목회자들도 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우러러받고 그 교회 목사하면 대단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것이 바로 성공한 것인 거죠. 그래서 저분은 큰 일꾼이야. 크게 성공했어. 영적으로 대단한 분이야. 뭐 이런 것 저런 걸 다 갖다 붙이죠. 그러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평가죠. 그러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영적 진보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가 말하는 것은, 전하는 것은 어려운 학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발견해야 될 것들, 우리 예수님이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신 모든 것 속에 뽑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진짜 영적 진보의 실체가 무엇인지. 첫째는, 먼저는 더 낮아짐입니다. 더 낮아짐. 13절에 보면 지금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겁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의 삶이 죄인이고, 그리고 실제로 폭삭 망했어도 그것 때문에 낮아진다면 그는 진보하는 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낮추는 자가 진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장하는 자는 자꾸 낮아집니다. 마치 하늘나라 최고의 왕으로서, 왕자로서 높이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가장 낮게 내려오신 것처럼, 그리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천민들 속에 살고 죽음도 그렇게 가장 천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분은 다시 높이 하늘에 올라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것이라는 거죠. 더 낮아지는 것.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이 낮아지는 것을 정말 소원했고 성령은 감동하여 실제로 그들을 낮추었습니다. 잔누기용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보란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능은 더 잘 되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신다가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잘 돼야, 더 성공해야, 더 사람들 앞에 높임 받아야, 인정받아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영적 진보를 방해할 뿐입니다. 영적으로 진보하는 이들은 점점 더 내려갑니다. 점점 더 낮아집니다. 한마디로 이제 다시 말하면 겸손해진다는 뜻이죠. 더 죄인임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더 많이 죄를 찾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은혜예요. 특별히 더 낮아지는데 제일 원치 않았던 성질이 있잖아요. 그게 교만성이죠. 그래서 특별히 교만과 아집 등 이런 것들이 낮아지는 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발칵발칵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원망을 하고, 그런데 그런 뜻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장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성장하고 싶나이다, 잘하고 싶나이다라고 하니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래서 진짜 영적 진보로 나아가는 이들은 자꾸 낮아지도록 이끄세요. 세리를 보십시오. 그 낮아진 자,
그저 얼굴도 못 들도록 진짜 죄인이잖아요. 정말 멸시하무시 당하야 마땅해요. 그런데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이끌어가세요. 무슨 뜻입니까? 그를 진보시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반듯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러나 그는 진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자신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저 세리처럼 살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도 드리고요. 2번 금식도 하고요. 일주일에. 이렇게 해서 자기는 아주 경건한 자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성장한 자요. 그리고 성공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라오디게아 사자하고 똑같은지. 스스로 자긍하며 자유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진보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잘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 영적 진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뜻도 아니고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다는 뜻도 아니고 직분이 높아진다는 것, 사역이 커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의식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자신은 천한 자라고 낮은 자라고 실제로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장해 갑니다. 아무 쓸모없는 자라고 이기적인 자라고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낮아지는 자는 남의 허물을 지적할 수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천한 존재인데 나보다 천한 자가 없다고 믿는데 누구를 지적하겠습니까? 무엇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성령이 높이 진보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백을 이렇게 바꿔갔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은 AD 55년에 쓴 편지인데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중에서도 난 작은 자라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7년 뒤에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쓸 때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 중에서가 아니고 모든 성도 중에서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디모데전서에서는 아예 마침표를 찍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고백이 빛이에요. 이런 고백이 성경의 진리라고요. 우리가 만일 이런 것에 감동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게 적용하고 탄식하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은 영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보하는 영혼, 성장하는 영혼을 더 밝게 조명하셔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하세요. 이거는 모순 같지만 모순 아닌 진실이에요. 이것은 체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자꾸 회개가 일어난다. 내가 자꾸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내가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 이렇게
자꾸 발견되고 고백된다면 그 시간은 그는 성장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더욱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맛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크게 받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자기의 죄를 크게 발견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은사를 사모하며 그리고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원으로 산으로 더 들러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잘못 구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구해도 돼요. 은사를 구해서 방언을 얻기도 하고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절실하면 그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뜻은 죄가 정결해지는 일과 관계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천국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진보하는 이들은 주님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는 것을 실제로 맛보게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도대체 무엇이길래,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천한 저를, 이렇게 끔찍한 죄인을 또 품으십니까? 탕자의 고백이 나오게 한다 그거죠. 낮아질수록 더 큰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떠올리기 어려운 영혼들이지만 그런 영혼은 성장 이런 걸 잘 안 떠올려요. 그냥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러나 그가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민감해진다면 그는 성장하고 있는 영혼입니다. 잠언에 나온 이 고백을 좀 보십시오. 잠언 30장 2절에 아굴의 고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종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이건 너무 겸손을 그냥 과장되이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이렇게 문학적 표현 아닌가? 뭐 상상들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아굴은 누구였냐면 솔로몬 왕 때 현자였어요. 지혜자였다고요.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자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건 은사고 가르치는 은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우매하다고 고백해요. 솔로몬에게도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미련합니까? 우리보다 모자랍니까? 어림도 없죠. 그는 참으로 지혜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총명이 있지 않는 짐승입니다. 무엇을 초점으로 본 것입니까? 죄를 본 거예요. 죄를. 자기가 참으로 낮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낮게 된 자신을. 이거는 의식이 아니에요. 실제. 영적 진보의 실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 내게서 정말 체험되고 이런 소원과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발 무엇을 안다고 입을 벌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자기 죄도 잘 모르는데 뭘 안다고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진보하는 영혼은 성령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 베푸셔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느끼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영혼을 아주 필요한 아주 유익한 환경을 만드세요. 그가 낮아지길 원해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베푸시는 게 있다고요. 그게 11절에 있는 11절.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굉장히 의로하여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세리를 보면서 이 세리같이 나쁜 놈이 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소리를 주님도 듣고 세리도 들어요. 세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그냥 수긍합니다. 중요한 두 번째 영적 진보의 실체는 이것입니다. 더 고난과 모욕을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 의지로만 이를 악물고 아니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리는 죄인이었고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로웠어요. 그리고 모욕과 업신여김을 쏟아부었는데 세리는 그것을 참으로 인정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영적 진보의 현장이죠.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무시와 천대를 많은 곳에서 당했어요. 왜요? 주님이 재물이라면 주님만 당하시고 제자들은 보호하셔야 될 주님 아니신가요? 아니요. 다 같이 당하게 하셨어요. 욕도 같이 먹게 하셨고요. 왜? 그것이 영적 진보를 위한 주님의 특별한 은혜였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비난할 때, 업신여기고 모욕하고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상급만 크다는 뜻이 아니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나라 그 상급. 이 땅에서 그렇게 받은 만큼 견딘 만큼 진보해서 성장해서 천국 높이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뜻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종종 또는 자주 고난이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진보하는 영혼, 진보하는 성장하는 영혼은 그 과정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더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견뎌가려 할 때 그 억울함, 그 고난, 고통, 괘씸함, 자기 속에서 반항하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그런 것들 속에서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낮아지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정화라고 하는 거예요. 정화. 불 속에 던져서 우리에게 불순한 것들을 뽑아내시고 제거하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값지고 가장 거룩한 작업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실 때 우리가 그걸 견뎌가야죠.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냥요. 다시 말해서 의지로 강한 성품으로 이를 악물고 견딜다고요? 나는 팔이 부러져도 견뎌요. 이렇게? 아니고 회개하면서. 모욕을 참지 못하고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장하고 싶다 해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고난과 모욕 같은 이 환경은 우리의 자아가 드러나는 환경인데, 그래서 그 자아가 깨지기를 바라는 환경이신데, 하나님 허락하신 건데, 그런데 그걸 견디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깨지겠다는 거죠. 그냥 고통만 당했을 뿐이지 안 깨지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깨진다고 생각해요. 난 많은 고난을 당했어. 그러니까 나는 많이 깨졌어.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래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많이 깨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건 매일 싸우고 부수고 맞는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그들의 고난이 제일 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것, 이거 다 깨지길 원하시고, 자기 사랑, 애착 같은 거 깨지길 원하시고, 부서져서 주님 중심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부당하게 비난했어요. 그 사실이 아닌데 자기가 넘겨짚어서 그랬어. 아주 나쁜 짓을 했대. 만들어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빙 돌아서 들으면 너무 억울합니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것 때문에 또 그걸 듣는 사람이, 그랬어. 그러고 그를 더 비난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가는 이 일을 하면서도 버리고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자니까. 이렇게 헐뜯을 때, 뒤집어 씌울 때, 참, 정말 속상하죠? 자기가 싹 갖고 가놓고는 나에게 뒤집어 씌울 때, 저 사람이 갖고 갔어. 내가 봤어. 주방에서 봤다고, 뭐 싸는 거. 막 해가면서. 이야, 기가 막혀요. 거짓을 지어내 비난하고요. 또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 내가 저질렀어요. 실수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뉘우치고 있어요. 반성하고. 그런데 그걸 와갖고 내가 뭐라 그랬냐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거듭해서 비웃고 빈잔을 주고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속상합니다. 때로는 창피스럽기도 하지만 분노가 치솟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을 왜 허락하셨냐고요? 우리 속에 있는 걸 들추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영으로 소원했던 성장을 이루시려고 환경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것이, 인정한다는 뜻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거죠, 바로.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네, 정말 이것이 바로 저 때문입니다. 이런 영혼은 성장하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꼭 명심해야 될 말씀. 그게 뭐냐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지루한 환경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게 수십 년 계속되어도 또는 크게 터져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왜 그냥 놔두세요? 내가 허락했노라.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따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성경이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동전 한 입에 팔린다. 보잘것없다 그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허락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다. 참새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허락해야만 일어나는데 내게 일어난 이 고난과 모욕당하는 환경, 그것도 허락하셨다. 허락하셨어요. 왜요? 단단한 자아를 깨뜨리시려고. 교만과 아집과 포악, 정욕 중심인 삶, 이런 거를 들추시고 깨뜨리시고 씻게 하시려고 허락하셨다고요. 왜 그 남편을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진복해 하시려고. 왜 그 아내를 허락하셨어요? 왜 그 자식을 허락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부수시려고. 이거를 믿는다면 그냥 견디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들이 나의 추한 실체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거기서 막 신경질이 나고 막 억울하고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 뭐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될 나잖아요. 나. 이게 없는 사람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처음에 일단 화가 납니다. 막 속상합니다. 그러고는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없는 일이 내게는 일어납니까? 답을 굳이 그렇게 알기 원한다면 네가 강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을 쓰면 돼요. 주님은 다 그렇게 부수시고 만드셨어요. 그런 환경에 없는 사람? 그러면 그는 강하지 않았을까요? 아니고요. 아직 감당하지 못하니까. 욥도 그렇게 다루셨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다윗도 사도들도 다 그렇게 다루셨어요. 고난과 모욕을 당하게 하시면서. 서머나 교회 목사 라오디게아 목사는 3장에 나오고 서머나 교회 사자는 2장에 나오는데 그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지금 네가 겪는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라오디게아 사자는 부자가 됐고 성공했는데 이건 완전히 영적으로는 거지고 이 환난 그 궁핍을 내가 알지만 너 정말 어렵다. 너의 목회도 어렵고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영적인 부요가 있다 내게. 너 지금 깨져가고 있고 너 지금 정결해져 가고 있고 거룩해져 가고 있어. 너는 영적 진보를 지금 이루고 있어.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닥칠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 합니까? 그러면 공사 중단이에요. 공사 중단. 그래서 그게 다 회개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엄살을 부리면 공사 중단.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사랑의 분이시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공사 재개 시작하십니다. 결국 주님은 한없이 기다리시다가 부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트리시고요. 익어가게 하세요. 근데 자꾸 엄살 부리고 자꾸 항변하고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도 그 작업을 하세요. 죽어서. 심판대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참아가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이런 말씀을 잘 정리하셨던 공 선생님은 그 40여 년 극심한 병상 생활 정말 풀모볼 속에서 익히셨어요. 여름에 막 그 불쾌지수가 높을 때 자동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 환자들 참 어려웠을 거야. 리드비나 환자랄지 이런 환자들 그 소아데레스랄지 저거 찐득찐득한 당시에 에어컨이나 있겠어요? 시원한 선풍기가 있었겠어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래서 막 시궁창에 누워 있는 것 같은 지금 그런 그 상황, 실제로 그런 걸 피부가 느끼는 건데 그냥 견뎌가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걸 허락하세요. 성인들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정결케 해야 될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깨트려야 될 영혼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있다면 그분은 은총 속에 있는 거죠. 큰 은혜, 영적 진보에 큰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욕과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환난이 닥치고 막 억울한 일 생기면 입 닫고 그리고 주님 탄식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게 있다면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최고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쑥쑥 잡아당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진보의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진보하고 있는지 보자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더 낮아지는지, 더 고난과 모욕을 견뎌가고 있는지 이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지 이겁니다. 어거스틴 성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무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채워지는 영혼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점점 더, 사랑의 무게로 인하여 점점 더 겸손히 내려앉는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생각합시다. 가벼운 영혼은 그럼 어떨까요? 무거운 영혼 말고 가벼운 영혼. 그는 스스로 자랑하고 가벼우니까 스스로 잘난 체하고 그 가벼운 사람들이잖아요. 앞에 나서요. 가벼우니까 샥 또 앞에 나서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힘이 부족해서 가벼워서 나대기를 잘해요. 나대기를. 괜히 나대요. 아는 체하고요. 뭐 조금 알면 그거 그냥 얘기하려고 그러고 가벼워서 그래요. 뭐가 가볍다고요? 사랑이 가벼워요. 받은 사랑. 받은 사랑을 받아서 무거워진 영혼은요, 절대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익은 곡식이 무거워서 숙이는 것처럼 그 영혼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잔치자리에 가면 어디 앉으려고 할까요? 사랑이 많이 임해서 무거워진 영혼은 당연히 제일 낮은 곳을 찾아요. 말석. 가벼운 영혼은 상자를 찾고요. 그리고 사람이 만나도 인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낮게 허리를 굽힙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무거워진 영혼은 낮게. 가벼운 영혼들은 고개 뻣뻣이 들고 드세지요. 드세. 그리고 주님처럼 발을 닦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실체, 사랑의 본체인데 그분이 그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걸로 인하여 채워지는 무거운 영혼들은 당연히 발을 닦이고 주님의 모습을 자꾸 생각하면서 맞춰가죠. 이스라엘 광야 여정 400만 정도의 수많은 무리 속에서 제일 무거운 영혼, 사랑으로 무거운 영혼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거운 영혼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제일 낮게 엎드린 분이 됩니다. 문제가 터지면 엎드려 버립니다. 가벼운 영혼들이 무리를 만들고 그냥 데모하고 가벼워서
그냥 반항하고 불평하고 무거운 못에는 그대로 엎드립니다. 영적 진보로 더욱 나아가는 영혼은 주님께서 자아를 깨뜨리시고 그릇을 비워서 사랑을 담으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돼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참 이것이 신비고 진리고 하나님의 빛이시죠. 디모데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써놓은 편지가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죄성, 정욕, 결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아멘. 저것을 위하여 고난도 허락하시고 환난도 허락하시고 깨지는 것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정결케 되면 그러니까 회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꾸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 내 탓입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찾게 해서 깨끗하게 되면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말씀해 보십시오. 모든 선한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시고 맛보게 한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영적 진보가 이루어진 영혼은 점점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가치의 중심이 됩니다. 늘 사랑이라는 주제가 중심이 돼요. 그것 때문에 또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것이 채워지면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짓밟혀도 좋아요. 실제로 비난과 실제로 수많은 핍박이 있을 때, 돌에 맞을 때도 그게 사랑으로 바뀌는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처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냥 삶의 주제가 사랑이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돼요. 늘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애를 태웁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방해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예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이기적인 자애심, 이게 사랑이 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본능적으로 거부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임해서 그 사랑을 따라가면 난 손해봐야 되니까. 내가 희생돼야 되는 거니까.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마귀도 알고 나도 알고. 이게 싫어한다고요. 그러니 근데 또 소원은 하나님 저 이대로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전 이기적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또 하는데도 본능적으로 거부하잖아요. 그 자아가 벽을 치잖아요. 여리고 성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렵습니까? 깨트려 주셔야 되죠. 그거 무너뜨려 주셔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시죠. 그래서 놀랍게도 내가 당한 이 고난이나 뭐 형편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는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올린 기도 때문이고요. 은혜를 주십시오. 뭐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기 제정신이 아닐 때 올렸던 기도, 그거가 다 올라가서 응답으로 나타난 일들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정신이고요. 이기심을 갖고 사는 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주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그걸 부서뜨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성령의 도움으로 이 자애심, 자기 애착하는 것, 자기 사랑, 자기 그 계산, 자기 유익 이런 거
참 이거를 성령은 보게 하시고 자꾸 그거를 고백하게 하시고 깨트려 주시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거는 여기까지예요. 뭐 이런 한계를 두고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성질을 못 고치시잖아요. 뭐 이런 별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하죠? 그건 핑계죠. 핑계. 거기서 지금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나는 죽을 자입니다. 하나님 전 사망의 몸입니다. 이대로 두시면 저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또 진짜 보아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증한 존재라는 걸 좀 봐야 돼요. 아주 선한 일을 하면서도 아주 그 동기 이런 것들은 자기중심적인 동기를 갖고 하는 데 많이 있잖아요. 응? 선한 일을 하면서도 칭찬 바라보고 또는 뭐 인정 바라보고 이렇게 또는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많거든요. 그거 보지 못하면 바리새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정말 기뻐하셔서 영적 진보를 이루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이란 전쟁보다 더 참혹하고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 영혼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허락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 행인 같은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 육체의 정욕이 7 죄성을 자극해갖고요. 하여튼 자기중심적이려고. 남에게 싫은 소리는 절대 들으려고 안 하고, 그리고 칭찬 또는 그럴듯한 사람이야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들로 자꾸 채웁니다. 그러니 가벼운 사람이잖아요. 사랑이 거기 담기지 못하니까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잘난 체하고 가벼우니까 나대고 가벼우니까 그냥 딴 사람 죄나 지적하고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뭐 별 잘못한 게 없어요. 늘 의롭고 가벼워. 그 영혼은 나 사랑 많이 합니다. 누구도 도와주고 누구도 도와줬습니다. 이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벼우니까 그런 거 기억하는 거예요. 무거운 영혼은 사랑으로 채워준 영혼은 그런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주님의 은혜로 된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낮아지는 일, 난 죄인이라고, 난 교만합니다. 주님, 난 어찌 이리 교만하고요, 어찌 이리 스스로 의롭습니까? 이 고백이 터져야 돼요. 자꾸 사실은 도와주고 봉사하고 사랑하면서도 터져야 된다고. 속에서 하나님 또 제 속에서는 꿈틀거리고 있어요. 스스로 의로운 거, 스스로 그럴듯한 거, 난 지금 선행하고 있다, 이 생각조차 좀 다 부숴주십시오. 그걸 왜 기억합니까? 남 도와준 걸 왜 기억하냐고요. 의로워서 그렇다니까. 영혼이 가벼워서 그렇다니까요. 사랑으로 무거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제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성과가 잘 나타나면 이게 자꾸 떠올라. 본능적으로 떠올라. 그거 싸웁니다. 주님, 머리를 이렇게 진저리를 칩니다. 그리고 순간 주여, 주님, 떠오르면 그냥 아버지. 그렇게 안 하면 이거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는 큰 거를 허락하세요. 꽝! 그러면 아주 폭삭 낮아지고, 운전 잘한다고 자긍하는 사람에게 교통사고를 허락하세요. 반찬 잘 만든다고 하는 사람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맛 김치를 만들게 하시고요.
내가 왜 그랬지? 막. 그거 아시잖아요. 저도 그런 거 먹어봤어요. 강릉에서. 네? 그 뭐더라 그거? 오징어 꼴뚜기인가 오징어인가요? 볶음. 그거를 시켰는데 싸서 시켰는데 난 세상에서 그렇게 짠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혹시 설탕인 줄 아시고 넣으신 건 아닐까 하니까 어머 깜짝 놀라요. 그게 맛집이었는데 낮추시는 거잖아요. 깨트리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평상시 좋았던 그자가 왜 갑자기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이럽니까? 왜? 깨트리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진복해 하신다는 거 우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적 진보를 소원하시는 사랑하는 분들이요, 더 낮아지는가, 더 죄를 찾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더 고난과 모욕을 견뎌가는가. 지금 견뎌가고 있다면 진보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거기서 불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는 더 사랑하는가. 자기 이기심과 자기 유익과 지금 싸우고 있느냐. 그거 자꾸 고백하고 있느냐. 발견이나 되고 있느냐. 그렇다면 진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다영적으로 진보케 하시려고 선택하여 부르신 분들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무거워져서 고개가 숙여지고 낮은 자리에 앉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을 주님, 하나님 남을 가르치는 말씀, 하나님 저기 계시는 하나님의 저에게 하면서 정확하게 하신 말씀, 하나님 나는 다 돈에 비교하고 제가 드린 것 같으려 하나님 돈이 주여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실제로도 그 죄를 좀 다 보게 하시려고 비참한 영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심한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건강을 하나님 등이 되고 주님 채워주시기 원하는 난과 고난이 닥쳐져 싸우니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해도 지켜 싸우니 주어지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전체가 다 그렇게 되기 원하여 하나님의 진리 안에 붙였으게 하소서. 하나님 그것은 점점 낮아지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남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지금 굉장히 그러한 진보되고 있는 영혼이 그로 인하여 의리를 받게 하시고 진리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양식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진실로 더 낮아지지 않는다면 더 채워질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는 그곳에 고이고 회개하여 통렬히 참회하며 씻어낸 그 빈 공간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 하나님, 지금 고난당한 이들 또 주님이여 비난을 당하거나 어찌할 수 없는 환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이오니 거기서 더 부서지고 깨지게 하시고 더 추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래하여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진실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그 영혼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영혼이오니 우리가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도 부부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 전에 그렇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며 소원을 아랜 것 다 헤아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지금 비가 오나요? 들어오실 때 비 왔어요? 네. 오후부터는 계속 비가 온다고 하니까, 네. 감사하긴 하지만 수채군역 막히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게 있습니다. 지방사경에 상주 참빛교회 13일에서 16일까지,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인데, 제가 화수 이제 명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식사 후에 우리 남성교회 힘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2대의 냉장고를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바깥에 내놓지 못하고 1층 복도에다가 내려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보 광고 참고하시고요. 금요 기도회도 역시 이번 주 종료 기도입니다.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고난을 견디시며 또 진리로 위로하시며 정결케 하시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시는 정의, 사랑으로 무거워지길 원하는, 익어가길 원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모욕 중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